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같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서 죄에 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미혹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혼합되지 말라, 혼합 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하면은 부패하면은 먹지를 않고 버립니다. 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상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는 불의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상한 음식과 같이 세상에 혼합되어서 상한 음식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세상과 혼합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누가 아느냐 하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혼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성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혼합되면 안 되는 것을 이건 무슨 예화로 좀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사망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혈관 속에 피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죽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으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되지 않게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갈까 봐.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징노를 받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더라도 너희는 이런 규례를 지켜라. 어떤 규례를 줬냐 하면은 짐승을 기를 때에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옷을 지어 입을 때에 양털과 배를 갖다 함께 섞어서 짜서 입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규례로 정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냥 그 사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인 너희들이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종을 하면서 그들이 옷을 짜 입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규례를 그냥 외적으로만 지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두 종류의 씨앗을 파종하지 말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종류를 한데 섞어서 옷을 짜 입지 말게 하셨나? 그 의미를 알고 그걸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고 세상에 혼합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 종류를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파종만 안 하는 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로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지켜야지 외적인 것만 지키고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한지를 알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냥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것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사단적인 게 세상적인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게 세상적인 거. 인간을 목적으로 삼고 만들어진 모든 문화와 그 사상들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보세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이 동성애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그 음욕과 그 음욕의 타락의 결정체로 나온 게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단적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서 그것에 취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구별된 게, 세상과 구별된 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갈 그로부터는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세상 것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더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복비로 줄 신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나에게 복을 줄 세상 것을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지방의 여인으로 얻지 아니하고 고향에서 자기 가족 중에서 며느리감으로 얻게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을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귀신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혼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서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육체가 된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벌써 오염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과 혼합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의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사건 중에 하나가 아간이 그 성에 있는 불살라버려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과 모두가 죽게 된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교회의 시작점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은 그 도적질한 그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도적질한 그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도적질한 놈들이 아간만 있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안 죽었어요. 이들만 죽었어요. 왜요? 상징이에요. 오염되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 돈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또 한편의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그것이 열왕기사 17장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인과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있다.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음이 재물에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어야지 하나님께도 있고 세상 것에도 우리 마음이 매여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에 돈이 저축이 된대요. 하늘나라. 아니, 하늘나라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나 돈이 필요하지. 하늘나라에 저금하려고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래서 에스라는 이거를 백성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혼합되었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 돼요.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세상과 짝하여 있던 거, 그거 내보내야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 너는 그거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마엘을 낳고 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거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그거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혼합된 이스마엘,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할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하고 내가 준 이삭을 통하여 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야. 내 힘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상종을 안 했어요. 왜요?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종치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가짜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혈통으로 내가 이방인의 혈통이 아니다, 혼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혼합되어 있으면 넌 혼혈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의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면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다,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동화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동화되지 아니하고. 38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가진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무시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방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항상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시골에 와서 뿌리 내리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함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함양에서 태어나서 30년 못 산 사람 많아요. 그래도 함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함양 사람이고 나는 항상 이방인으로 취급을 한다니까. 내가 더 오래 살았는데도. 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해요, 이 땅에서. 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대로 함께 놀아주고 함께 동화되면은요, 나를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나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들과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얘기가 뭡니까?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라.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 20장 4절에 보니까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 이긴 자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세상에 혼합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서 출세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출세해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뒷돈거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뇌물을 써야 되잖아요. 비리를 행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회사를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 땅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으로 이 기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부정한 짓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사업을 키우려고 들지 말아라. 내가 부정한 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사가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어라. 아멘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회사가 쪼그라들으면 쪼그라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쪼그라들기 싫어서,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혼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도 그 영혼이 패리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영혼이 패리해져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세상과 혼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한 흰옷 입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는 항상 새거만 입는 줄 알았어. 너무 하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입었다, 저 사람이 입었다, 수많은 사람이 입었더라고. 하얀데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하얀 게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미 등진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을 등진 사람이에요. 전 요즘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기쁨이 없느냐 하면은, 요즘 저는 자꾸 죽을 각오를 해요. 자꾸 죽을 각오를 해요. 자꾸 죽을 각오를. 왜 죽을 각오를 하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는, 야, 내가 순교를 할 때가 올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죽을 생각을 자꾸 해요. 순교를 당할 생각을 자꾸 해요. 세상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눈물을 지었듯이 이 세상을 보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걸 보니까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게 마음이 울적해요. 깝깝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안 듣고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보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자꾸. 야, 살 길을 얘기해줘도 왜 저렇게 살 길로 안 가고 멸망의 길로 갈까? 그들의 멸망이 뻔히 보이니까요,
지금은 그가 아니지만은 멸망해 보이니까는 마음이 울적하고요,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놨더니 쥐가 그 치즈를 먹기 위해서 끈끈이에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는 운명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지 모르고요, 그 쥐가 끈끈이에 올라가지고 치즈를 맛있게 먹더래요. 치즈를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모습이 꼭 저와 같다. 곧 멸망당할 그 자기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치즈와 같은 그것에 취해서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쥐와 같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치즈를 먹고 곧 그냥 죽음에 이를 그 쥐가 치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오늘날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쪽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들어요. 경고를 안 들어요. 내가 오후 시간에도 좀 말씀을 이쪽 부분에도 할 터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요, 점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 여러분이 뚜렷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합의 역사,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해가지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그들을 망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근데 아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단의 말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단의 거짓말도 같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길로 가버렸어요. 아담이 혼합돼 버리니까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는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말씀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에 가서 밥 먹으면서 밥 한 그릇 떠가지고 던지면서 고시래 그러면서 밥 먹는 이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사상,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세계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겠습니까? 아담이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살듯이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사상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걸 가서 못하도록 발을 걸고 붙들어 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세상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거짓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육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멸망을 받았잖아요. 사단이 승리한 거지요. 사단의 전략이 먹혀든 거지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그랬으면,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힘 있을 때 하나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혼합돼 버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저 중동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고 갈등의 그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예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지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에서는 세상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세상과 결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 팥죽 한 그릇보름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예서는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믿음의 순순성을 지켜야 할 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아주 간사한 놈이지요. 그래도 그 놈이 더 좋은 거예요. 간사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려고 들었고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더 나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느냐? 그들이 거기서 그냥 동화될까 봐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요, 애굽에서 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못하셨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죠. 통치하는 민족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잡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 애굽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못하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아주 씨를 말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심판이지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조약을 맺었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찌르는 그런 고통의 가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들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쉽게 동화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의 그 신상 또 레위나 타락상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몰살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풍습과 사상과 생활에 동화되고 혼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고 그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배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하게 됐고,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여로보암은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오직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이 여로보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씨앗이 됐고 시작이 되어서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의 죄악상을 바로 여로보암과 같이 죄를 악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합되어져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왕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무너질 뻔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이 그 아들 아합을 위해서 이방 시돈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아합의 왕비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시돈 땅에 바알을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아합 남편 왕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이게 하고 나라에서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국고로 먹여 살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랬더니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그것을 보고서 야, 저렇게 통혼하면은 참 잘 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낳은 그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여호람과 함께 결혼을 시켰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와서 그 남편 여호람을 꼬셔가지고 충신들을 다 죽이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해버렸습니다. 그가 낳은 아하시야 왕이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에후의 반란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의 아들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는 이제 손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혼인을 통해서 이방신이 유다 왕국을 점령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자와 어찌 결혼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해야지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영 집사님이 조광재 집사님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결혼했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오는 여자들 맨날 하는 얘기가 믿음 좋은 총각이 없어요, 믿음 좋은 총각이 없어요 그러는데, 아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지. 자기가 괜찮은 남자 있으면 그 괜찮은 남자를 예수 잘 믿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들어요? 교회 바깥에서 찾으세요. 세상에서 찾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 참 많아요. 문제는 예수 안 믿어서 문제지. 그냥 그 사람들을 전도하란 말이에요.
시집 못 가는 우리 처녀님들, 예? 열심히 전도해요. 빨리 전도해요. 아유, 난 그 수고보다는 그냥 살래요. 그리고 살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뭐 내가 어찌할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짐승을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면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결탁해서 짬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있는 그 영혼들, 그래서 멸망당하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회초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을 제가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설교 속에는 여러분을 찔르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나 해주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이나 잘하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것과 결탁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회초리를 가지고 쫓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쫓아버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설교를 안 하고 찌르는 설교만 하고 때리는 설교만 합니까? 원래 설교는 그렇게 찌르고 때리는 게 설교예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렇게 때리고 찔르면요 뭐 교회가 여기만이야. 그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아이고 재미없어.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아이고 듣기 싫어. 그리고 잘 안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부쩍 그런 설교를 더 강하게 하니까는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도저히 못 견디겠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안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거 혼합되어 있는 거를 쫓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우린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쪽으로 끌려가요. 하나님 혼합된 거 용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가장 쉽게 손을 잡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불교하고도 손잡고 이슬람하고도 손잡고 세계 모든 종교와 손을 잡는 게 가톨릭이에요. 왜 그런지를 알아요? 가톨릭의 시작부터가 혼합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가톨릭의 시작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벨론 신앙, 이방 신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짬뽕으로 만든 게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이방 종교와 짬뽕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바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지만은 기독교가 세상과 짝하고 이방 종교와 짝해서 가톨릭이 된 이후로부터 가톨릭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은 다른 종교와 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적인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저들만 옳다고 그런다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 종교개혁을 이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는 어때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든 풍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덜하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동성애자들을 잘못이라고 하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심리학이 들어와서 말씀과 혼합되어 버렸어요.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엔터테인먼트, 종교다원주의, WCC.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어요. 이거를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지난번 책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대답이 반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반은 안 읽으신 것 같아. 아니, 읽어보라고 그러면요,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 잃어버린 복음 책 사왔어요. 가서 했더니 품절됐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냐, 이 책 꼭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책방에 하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보더니 어디에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걸 좀 찾아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이젠 돈 주고도 못 사, 저 책. 그래서 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책을 꼭 여러분에게 읽혀야 되겠다고 물어봤더니 벌써 절판돼가지고 못 산대, 없대. 저 책을 가정별로 한 권씩 사가세요. 줄지 알았지. 근데 갖다가 책꽂이에 쌓아놓지 말고 좀 읽으세요. 읽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재미있잖아. 읽었는지 말았는지 은혜 받았는지 시험 들었는지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아이고, 효원아 읽었냐? 이 웃는 거 보니까 안 읽어서. 아이고, 웃지 마. 웃긴 왜 웃어? 회개해야지. 회복의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다 심판을 하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건져내셨고, 바벨론에서 아벨을 건져내셨고, 사라를 보호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위해서 고향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셨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통하여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냥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이 치료의 역사는 영적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혼합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형상한 어떠한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게 바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와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흰옷 입은 자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14장 9절로 11절,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겼던 사람들이 멸망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세상 것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여러분 뚜렷하게 갖고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살펴봤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구원받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계속 미혹되어 가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강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종교개혁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린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정체성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흰옷 입은 자로서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